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 지난 본문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거 조금 개인을 줄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23절부터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을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이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능력의 선포문 선포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필요한 죄를 지시고 나를 언제 어디서나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나에게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나는 항상 강하고 담대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요 나의 치유자이십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온갖 죄악을 멀리하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낸 한국의 외교관입니다.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입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시니 감사하고 충만한 은혜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 피차가 은혜 받고 깨달아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단어에 집중해 보려고 그래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 여러분 다 이루었다는 말은 단순히 당신의 사역이 끝났다라는 말이 아니고 인류 구원의 계획이었던 하나님의 계획이 당신의 마지막 죽음을 통하여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선포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죠. 우리가 십자가 떠나서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할 수 없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 십자가를 알아야지만 왜 죽으셨는지, 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십자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무력하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당시 사람들 눈에는 무력한 사람, 네 말대로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네가 그렇게 사랑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서 지금 너를 구해주지 않겠느냐. 너는 무력한 인생이구나 라고 조롱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패배를 보였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가장 위대한 승리의 순간이었어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그들을 구원한 완성의 시간이 바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십자가는 우연이 아니라 말씀의 성취라고 지금까지 이야기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요한복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죽음은 우연이 아니라 성경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는 이 장면을 놓고도 오늘 본문은 얘기하잖아요. 24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시편 22편의 말씀이에요. 내가 목마르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은 무엇에 목마른 인생입니다라고 물어봤잖아요. 그 목마르다고 했던 그 장면도 시편 69편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모든 인생의 시간과 모든 장면은 이미 구약에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갑자기 찾아온 불행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은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도 어때야 되겠습니까? 내 뜻을 이루는 삶을 평생 살다 갈 겁니까? 아니면 내게 주어진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인생이 돼야 되겠습니까? 저는 희망하니 여러분들이 내 작은 욕심 이루려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계획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우연히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난 우연히 땀벌교에 온 게 아니에요. 나는 우연히 이 사람들 만난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그냥 만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키우라고. 주님의 일꾼 만들라고. 근데 우리는 뭐부터 생각해요? 좋은 학교, 좋은 것 해서 돈 잘 버는 아이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그 삶이 끝나고 나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주와 동행하며 주의 영광을 알며 어떤 환경에 있든지 주와 동행하며 행복하게 기쁨으로 사는 그 자녀들 만들라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너 이왕이면 성공도 해라. 이왕이면 더 많이 벌어서 요한에서의 말씀처럼 많이 벌 수 있을 만큼, 그리고 쌓아놓지 말고 많이 베풀어. 그게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원리고 물질의 원리예요. 쌓아놔서 뭐 하실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쌓아놓지 않아요, 목사님. 쌓아놔서 뭐 하겠어요? 그래서 오, 그렇구나. 왜냐하면 내가 어느 신문 기사를 봤는데 80세의 노인이신데 그렇게 썼더라고요. 너무 원망스럽다, 인생이. 돈만 죽어라고 모았다가 모은 돈 하나도 못 쓰고 이대로 죽는다고. 좀 쓰지. 여행도 좀 다니고. 여행도 좀 다니세요, 여러분. 예, 겨울에 시간 날 때 여행 좀 다니셔. 예, 그냥 집에만 있지 말고. 어르신들은 심심한 예? 어르신들은 그래도 다니셔. 갈 수 있을 때 다니셔야 돼. 더 연세 드시면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성지순례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연세가 너무 많으니까 못 가시더라고.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그래도 다녀봐야죠. 저는 그런 주의예요. 할 수 있으면 열심히 좀 다니세요. 할 수 있을 때. 주일 빼먹고 다니지 말고 잘 짜가지고 주일날 가게 되면 그 어디 가서라도 예배 드리셔. 하다못해 몇 명이 모여서 예배당이 없으면 예배 드리셔야 돼. 그러면 돼. 맞습니까? 나는 우리 교회만 막 죽어라고 그러지 않아. 어디 가면 거기서 예배하면 돼요. 그러면 되지 뭐가 어렵습니까? 사람들은 십자가 사건이 왜 저런 비극이 일어났을까?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다른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셨는가라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볼 때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렸던 그 현장에 요한이 있었거든요. 이건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었구나. 그러면 주님의 십자가 죽음이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오늘 사도 요한이 나이가 80쯤 넘어서 그때의 사건을 기록하면서 오늘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답은 뭐예요? 인류 구원의 현장이었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세상의 죄를 담당하셨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고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서 그 안에 고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일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시련이 오고 고난이 왔을 때 그 시련과 고난만 보지 말고 그 시련과 고난 뒤에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이루었다는 완성의 선언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테텔레스타이. 그래도 신학교 때 많이 외워서 알아요. 마지막 주님의 십자가 마지막 말씀이 뭐냐? 운명하시기 전에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테텔레스타이는 완전한 성취, 더 이상 이룰 것이 없다는 완성형의 문장이에요. 첫째로 구속사역이 완성됐다는 뜻이에요. 어릴 적에 우리 사촌 형이 과수원 서리하러 간다고 제가 그날 봤거든요. 갔어요. 동네 친구들이랑. 고등학생이었던 것 같아, 내 기억에. 아유, 서리를 얼마나 해왔는지 자루로, 사과를 자루로 해왔어요. 자루로. 새 자루. 째많은 자루 말고, 왜냐면 그 형이 고등학교 때 럭비를 했거든. 럭비 180이 넘고 사람이 이래요. 럭비라는 게 공 들고 막 치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걸로 충북대까지 갔으니까 운동 꽤나 했어요. 근데 그 동네 친구들이랑 서리하러 간 거예요. 나중에 서리 갖고 왔는데 당황했어요. 제가 사과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서리예요? 이현배 권사님네 와브라 농원에 수박을 누구 시킬까?
희성이가 서리하러 간다고 그래놓고 한 두 가마니 그냥 한 트럭 떼가지고 오면 어떻게 돼요? 죽지. 아니 근데 그 서리하는 걸 말이죠. 잘했어야 되는데 여러 명이 했잖아. 그리고 여러 명이 나눠 먹은 거 이게. 근데 주인이 화가 났어. 나무가 한두 개가 따진 게 아니고 서리할 때 한두 개 따는 거 이해하는데 와 이거 자루로 세 자루를 따갔잖아요. 용서가 안 되는 거야. 그래갖고 한 놈 잡아서 묶고 물어가지고 걸렸어이다. 어떻게 됐게요? 찾아왔어. 우리 외삼촌 장로님인데 찾아왔어. 지금까지 잃어버린 거 너무 많은데 그거 다 물리겠다고. 그거 보상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해서. 이거 뭐예요? 도둑이잖아. 빨간 줄 긋게 하겠다고. 난리가 났어.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고등학생이 뭘 해결해? 해결을 못해요. 근데 우리 외삼촌과 그 몇몇 부모님들이 모아서 나 그때 기억나요. 벌써 몇십 년 전이에요. 그죠? 제가 중학생이었으니까 내 딱 기억에 300만 원 물어줬어요. 몇 년치 그때 그 돈 큰 돈이거든요. 지금 치면 한 3천만 원 안 될까? 예, 그 정도 안 돼. 한 2천만 원 되겠죠. 하여간 그동안 했던 거 다 해서 무슨 새고랑 채우겠다는 거야. 다 막 난리가 온 동네가 다 난리가 났어. 예. 주범이었던 우리 형님네가 제일 많이 낸 것 같아. 내 언뜻 들으니까. 차 살 돈이 있었는데 차 살려고 트럭 살려고. 근데 아마 거기다 낸 것 같아. 그 때려 죽여요 말아요. 자식인데 어떻게 죽여. 그냥 아이고 한숨만 쉬는 거죠. 제가 그때 알았어요. 서리하지 말자. 절대 난 서리하지 않겠다. 가만히로 가져온 게 무슨 서리야. 저런 일을 하지 말아야지. 부모님한테 피해주는 삶은 살지 말아야지. 부모님이 기쁨 못 돼도 부모님 속 썩이는 사람은 되지 말아야지. 제가 그런 결단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범죄한 죄값을 갚을 능력이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고 하나님의 공의 너 이거 갚아야 돼. 이 죄값을 치러야 돼.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 생명으로 그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주셨어요. 이게 이게 만족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한 범죄를 인간의 유한한 인생으로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대신 갚아주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해주셨다. 그럼 마귀가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얘가 무슨 죄값을 갚지도 않았는데 얘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데 얘가 이거 갚아가지고 천국에 가겠어요? 저는 못 갑니다. 참소하고 소송 걸어야 되는데 누가 대신요? 내 아들 예수가 대신 십자가 지고 죽었어. 할 말이 없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죽었다는데 대신해서 대신 죄값을 치렀다는데 뭘 더 물을 게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다 이루었다는 바로 이 대속의 구속이 완성되었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로 구약의 예언의 말씀들이 다 성취됐다는 뜻이에요. 400가지에 이르는 메시아 예언을 예수님 한 분에게 이루어줬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확률은 예언 한두 개가 나에게 맞을 확률은 있어요. 그러나 400개가 한 사람에게 맞을 확률은 눈 씻고도 학자들도 계산할 수 없는 확률이에요. 로또가 800만 분의 1이라 그랬나? 확률이? 그러면 400개의 1 이것을 그 숫자가 몇 개나 있지 로또가? 30 몇 개 있는 거 아니야? 36개? 아 그래요? 맞나? 죄송합니다. 안 해보신 분들에게 네. 하여간 40개 좀 되는 것 같아 내 기억에. 그러면 그 40분의 1이 800만 분의 1이면 상식적으로 400분의 1은 몇 개의 확률이겠어요? 10배는 되겠다. 그죠? 40, 400. 8천만 분의 1이 일어날 확률인 거예요. 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인구를 다 합쳐도 그 한 번이 안 일어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다 이루셨다고 얘기하고 구약의 예언이 그분 안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했다고 하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 알아야 될 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지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인자라고 얘기해요. 사람의 아들이다. 다니엘서의 말씀도 가지고 왔지만 예수님이 항상 당신을 얘기할 때 나는 인자다 이렇게 했어요.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신이 아니고 지금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가난한 집에 태어나셔가지고 말고에 태어나서 30년 동안 어머니 모시고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목수로 일하며 어머니 섬기다가 3년의 짧은 생애 동안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셨잖아요. 예수님 인생이 우리가 보기에 편한 인생이었어요?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대단했어요? 아니요. 고난의 연속이고 힘든 일의 연속이었어요. 눈물도 흘리셨고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신이니까 그거 감당하지. 아니요. 감당 못해요. 사람의 형상을 입으셨잖아요. 아니 사람이 되셨잖아요. 완전한 사람.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이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울부짖고 그 고통 앞에서도 힘들어했던 주님.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끝내 순종했어요. 이건 우리에게 뭘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맨날 얘기하잖아요. 나는 예수님 잘 믿고 싶은데 나는 그렇게 못 믿어. 난 예수님이 아니잖아.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해? 근데 예수님은 참 사람이셨어요. 사람으로서 그 일들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했다.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우리에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그걸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저는 오늘 헌금 기도를 길게 해줬더니 광고를 길게 하고 설교할 시간이 없네. 그래서 제가 막 줄이고 있는 거예요. 다 요점만.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못해도 예수님 스스로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다 이루었다 순종하는 길을 보여주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해야 될 건 뭘까요? 하나님 그래도 내게 주셨던 사명, 내게 주셨던 일들, 하나님이 주신 계획 그래도 테텔레스타이 우리도 다 이루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 고백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로서의 역할, 아들로서의 역할, 성도로서의 역할, 그리고 이 땅 속에서 사회 구성으로서의 역할,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그 시간들을 통해서 멈추지 말고 말씀을 듣고 멈추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믿음이 되셔서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성실하게 끝까지 충성했다 말씀해 주시는 그런 삶을 걸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한 분을 소개하고 마칩니다. 허드슨 테일러, 중국 선교의 아버지예요. 이분이 선교하고요. 중국에 내전이 터지고 공산주의가 됐잖아요. 근데 중국엔 내가 알고 있기로는 보이지 않는 몇 천만의 지하교회 교인들이 있어요. 삼자교회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1억이라 그래요, 보통. 1억에 이르는 교인들이 있는데 그 1억에 이르는 교인들 만든 내지 선교회라는 게 있어요. 각 지역으로 그 큰 중국 땅에 다섯 죽었던 선교사들이 너무 많아요. 그걸 파송했던 내지 선교회를 만든 분이 테일러예요. 허드슨 테일러.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러요. 중국이 공산화되고 거의 100년 가까이 흘러왔는데도 교회가 존재했었던 이유는 이분들이 전했던 그 복음들이 흘러서 왔기 때문에 그래요.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내지 선교에 평생을 바쳤는데 내전이 벌어졌어요. 그 와중에 아내가 죽었습니다. 내전 가운데 모든 선교사가 다 철수했어요. 근데 철수 안 한 선교사가 바로 허드슨 테일러와 내지 선교의 선교사들이었어요. 중국 땅에서. 장장 51년을 중국 선교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한때는 깊은 영적 갈증과 자기 한계를 경험했지만 결국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 다시 길을 찾았어요. 아, 내가 일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는 순종하면 되는구나. 내가 뭘 얻기 위해서 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계획 안에 열어주시는구나. 그때 압박감을 다 벗어던지고 주는 포도나무, 나는 가지. 그리고 그가 51년 동안 선교하고 그 내지 선교회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단체 중에 하나예요. 그의 삶을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가 보다는 끝까지 충성했는가 하는 거에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를 하나님은 묻지 않으실 거예요. 얼마나 나와 함께 충성했느냐. 끝까지 충성하십시다.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처럼 맡겨주신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삶이 되시길 바라고, 나는 부족해, 연약해, 실패가 많아, 끝까지 갈 수 없어, 이런 말은 다 나에게서 나온 말이고, 주님이 그랬잖아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아들아 딸아 내가 다 이루었어. 너희들이 뭘 해가지고 이루려 하지 마. 오직 나와 함께 가자. 그 말을 듣고 우리의 소망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나의 소망은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셔서 인생의 마지막에 재산이 이만큼 남았어요. 아니요. 성공했어요. 아니요. 성취가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게 주어진 사명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습니다. 부족한 저를 받아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